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축복과 사랑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녀들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지어주신 귀한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자녀를 가진 자들에게만 불러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2층에 문 좀 잠그세요.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가정에서 전용적으로 써야 되는 이름인 것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만, 자식을 위해서만이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직함은 이 땅 위에 몇 가지 직능을 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정의 기능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물을 가지고 기도했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기능을, 바로 제사장적인 기능을 부모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만큼 깨끗한 기도, 꺼리낌 없는 기도, 제한이 없는 기도, 이해타산이 없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만큼 확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쏟는 부모의 자애로운 만큼 간절하고 확실하고 뜨거운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모에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에게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이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가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성경교육에 감화를 입어서 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디모데서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졌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선한 명령을 하시는 왕적인 기능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해볼래 하는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부모들이 분명히 들으십시오. 자식들에게 축복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회개해라, 성경 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인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오늘 부모가 축복권을 놓쳤습니다.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도 무덤덤합니다. 교회 가자고 명령 못하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령 오늘 일부 예배 때 자식이 교회 안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 너 오늘 교회 왜 안 왔어? 라고 매섭게 나무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 앞에서 벌벌 떨고 말 못하는 부모는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한 명령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복받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명령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요새 우리나라 쳐다보면 명령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전부가 저거가 잘났어요. 개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 서야 됩니다. 명령이 똑바로 서서 자식을 복받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자식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여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아주 심한 말을 잠언에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결과적인 얘기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들고 의자에서 꼬꼬라 박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홈리와 비누아서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잘 명령을 듣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축복의 법칙을 준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자식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에게 갖다 주고 오라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형에게 찾아갔던 그 요셉은 결국 팔리고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갔던 아들.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들어 형들에게 심부름을 떠나던 다윗의 효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학적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은 듣는 데서 10%, 보는 데서 50%, 실제로 자녀하고 의사가 소통하는 데서 70%, 그리고 그 의사소통 관계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행동으로 옮겨보는 데서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나침판이다 그렇게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나침판의 하나의 바늘은 파랑, 하나는 빨강색입니다. 파랑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빨간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나침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록펠러에게 던져주었던 얘기, 예배당 가거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라.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명령을 잘 따라들었던 그 아들은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명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엊그제 조선일보 났던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10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좀 들려주십시오. 오늘 위스콘 주립대 합격을 했던 켈리 슐라이즈라고 하는 소녀아이는 아버지가 배관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도와서 5년간을 따라다녔습니다. 소녀아이가 남자의 중고 청바지를 입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하수관을 납땜하는 이 소녀의 그 끈기와 품위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호숫가 대저택의 금도금이 되어진 화장실에서 곰팡이가 핀 배수관을 드러내며 성명가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관이라고 하는 소우주의 혼돈을 일으켰다가 다시 질서를 찾아간다. 인생은 오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청소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배웠다. 세상은 자기 손을 기꺼이 더럽히는 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웨스트 칼리지에 합격한 마크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는 14세 때부터 LA 부천의 일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날 치를 미국사 AP 대학 전공 선의수 시험을 말썽쟁이 동생을 걱정하며 거품을 내 접시 수백 장을 닦았습니다. 자정에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서 교과서를 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 3세인 마크는 파티에 나오는 또래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던 멕시코 옥수수밭에서 LA 식당까지 우리 집안엔 엄격한 노동윤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일 남의 집일을 하고 온 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드셨습니다. 다음 받은 팁은 어머니에게 꽂아 주었습니다. 엑스트리드 리텐이라고 하는 칼럼비아 대학에 합격한 소녀는 미네소타주의 시골 도서관에서 사서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도서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가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어서 유아 자루식에 던져놓고 일하러 가면 종일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9살 때 전 재산이 몇 센트를 대출 연체료로도 내고 어린이의 재테크란 책을 빌려서 자본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서로 일하며 열람실 컴퓨터로 국제정세를 읽어보고 책 읽는 서민들을 위해서 인권 연구자로 꿈을 키워왔습니다. 에스트리트는 도서관이 내게 세상을 가는 길을 열어줬듯이 나도 언젠간 다른 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겠다. 앤디 패트크린이라고 하는 레드랜드 대학 합격한 버시마이는 매사추세츠의 휴양지 채텀시에서 청소했습니다. 새벽부터 쓰레기통 수백 개를 비우며 음식 쓰레기 국물을 젓고 들끓는 모기에 물리기도 일쑤였습니다. 실어놓은 산업 폐건물에선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덤프트럭을 몰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 것, 나를 자유롭게 해준 최고의 경험이었다. 8살 때부터 트럭에 빠져 온갖 지역의 쓰레기차를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6,000명이 구독했습니다. 이에 쓰레기 처리공학을 전공할까라며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실 그의 꿈은 형법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앤디는 가난한 이들의 거주지와 백인 부자들의 잠시 놀다가 간 쓰레기는 확연히 달랐다며 쓰레기통은 누군가의 삶이고 사회를 보여주는 렌즈와 같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오즈월드 하버드대에 합격한 소녀는 암 환자인 할머니의 병시중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경험을 낡고 더러운 갈색 식탁이라고 풀어나갔습니다. 빈곤층 가정에서 친할머니와 아빠, 두 언니와 살던 빅토리아는 언니들이 하나둘 식탁을 떠나가고 할머니도 세상을 떠자 아버지와 단둘이 힘들게 생계를 꾸렸습니다. TV 케이블, 전화, 인터넷은 끊어졌고 물도 아껴 썼습니다. 슈퍼볼 경기는 30년 된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의 과학영재로 소문난 빅토리아는 최고 명문 하버드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삶이 펼쳐지든 모든 건 이 갈색 식탁에서 시작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 이면에 나왔던 뉴욕타임스가 보면 학생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스펙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들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들의 처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힘껏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키워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